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관련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4장 말미에서부터 시작한 예수님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추앙하고 있던 그 레위 계통 유대인 인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실 뿐더러 그러기에 그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 서신사를 쓰고 있는 이 유대인,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그 인간 제사장을 좇아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위험한 것인지 지적하기 위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논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7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율법에 의해 정식 제사장 자리에 있었던 레위계통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먼저 이 멜기세덱의 레위계통 제사장보다 얼마나 높고 우월한 신분임을 논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이후 멜기세덱이 예표했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서 당연히 레위계통 제사장보다 또한 우월하시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을 보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이 특히 강조되었고요. 그러면서 구약의 그 레위계통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이 백성들에게 이 적용했었던 이 구약 율법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해 폐해지고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또 그러기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레위 제사장직도 지난주와 같이 죽음과 약점을 가진 그러한 인간성으로 인해 폐해지고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암시되었던 사실을 보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 가운데 반대로 예수님의 우월하시고 온전하신 사역 또한 지난주 7장 말미에서 드디어 잘 보여졌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은 먼저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당신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을 위해 중재하심으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었고요. 다음, 그것을 위해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려 제사드리고 이 승천하셔서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사실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 사역으로 예수님의 호칭이 다시 대제사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때 보여진 그 7장 말미의 내용들이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제 8장부터 이 10장까지에 걸쳐 나오는 이에 대한 더 자세한 해석과 논증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오늘 8장 전반부에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이유로 언급되었던 항상 살아서 중재하신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그것을 또한 증거하기 위해 제시했었던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는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가운데 오늘도 역시 레위계통 제사장들의 약점과 함께 그들과 또 다른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우월성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또한 더욱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그동안의 증거를 더 구체화하고 범위를 좁혀 이러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월한 대제사장 되시며 또 그러므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잘 알아가며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게 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더 정확히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의 중요한 요점과 핵심은 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여기서 지금껏 진행해온 논증 중에 최고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일러주고 알게 하려고 하는 동시에 이제 그 핵심에 대해 또한 더 자세히 논증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 이제 새로운 주제로 논의를 시작하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말을 거론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요한 것, 여기 중요한 것이라는 말, 즉 요점과 핵심과 관련된 그 해석과 논증이 뒤에 이 9장까지 해서 계속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써 지금까지 7장에서 증거해온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시며 또 레위계통 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는 사실이 이제 이 부분부터의 이 더 본격적인 논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서론과 배경격으로 이 논증되어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 본문 7장 말미 그 25절에서 항상 중재하심으로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사역과 또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 그 뒤 26절에서 28절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한 이후 이와 같이 그 핵심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지금 그 중요한 것은 이라는 말 뒤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러한이라는 말은 사실 원어 이제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그것을 더 이제 지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앞에 그 7장 말미에서 말한 내용을 배경 삼아서 이제 그중 더 중요한 요점을 앞으로 다시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러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여기 그 뒤에 보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원래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붙잡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와 같은 중요한 요점과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1절 그 하반절과 2절에서 보여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과 또 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라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위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 존대히 여기는 표현으로서요. 그래서 그 전자에 그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또 2절에 그 부리는 자라는 말은 공적으로 봉사하는 자라는 말이라서요. 그 후자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성소와 참 장막에서 공적인 종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자, 즉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 레위 제사장이 제사 드리던 이 천으로 만든 그 성막, 장막과 또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그것을 이제 또 하나로 성소라고도 하죠. 그 성소에 그대로 빗대어서 같은 말을 그렇게 두 번 쓴 것으로서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바로 하늘에 있는 하늘의 처소를, 하늘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장막은 주께서 직접 베푸신, 베풀었다는 것은 세우고 만드신 것이요.
사람이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장막이란 말 앞에 참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참이란 뜻이요, 이 진실한 또 참된 원형의 또 영원한 이런 뜻을 가진 것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제사장들의 그 성막, 이 땅에 있던 성막이 거짓 장막, 거짓 성소였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상징적이고 불완전한 장막이었었던데 반해서 이제 이 주께서 직접 세우신 이 하늘 장막이 진정한 원형의 장막과 성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앞서 1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인데, 그곳을 이와 같이 땅의 성소와 비교하기 위해 이 공간적인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이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요점과 핵심은 바로 이 하늘의 성소에 계시다는 사실과 또 거기서 봉사와 사역이라는 제사장 일을 하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계신다는 말은 사실 전에 1장 3절에서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영예의 자리이자 또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인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위엄과 영예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같이 그곳에서 제사장 사역과 직무를 또한 수행하신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7장 말미의 말씀 중에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는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그 하늘보다 높이 되신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항상 살아서 중지하시는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예수님의 그 레위계통 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 항상 잊지 못하여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과 대조하여 그 우월함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는 그 말은요, 이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늘보다 높이 승천하셔서 항상 살아서 중재를 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 하늘보다 높은 곳이 그럼 과연 어떤 곳이며 또 그곳에서 어떻게 중재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 즉 어땠습니까? 결국 이 땅의 제사장들과 같이 그 하늘에도 하늘의 성소라는 곳에서 하나의 제사장 사역을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 그와 같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이제 그것을 그와 같이 중요한 요점과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구원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행하시는 성소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우편과 하늘 성소라는 그 하늘에 있다는 사실은요, 이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을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직접적이고 더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레위 대제사장이나
그 어떤 사람의 중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가능성은 더 이상 없는 것이고, 그들의 직분은 폐지되고 앞으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이제 그 하늘의 대제사장의 중재와 사역은 이 구원 사역의 원형으로서 이 세상 레위 제사장의 이 중재와 사역과 비슷한 듯 다르다는 사실 또한 이제 다음 절부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에서는 이제 이 땅의 대제사장직의 사역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그 대제사장직 사역을 해석하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 3절과 4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또 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절과 같이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 봉사자와 사역자가 되신 이유를 말하면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의 대제사장의 그 사역은 먼저 이때 이 땅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3절 상반절에 언급되듯이 예물과 제사 드림입니다. 이는 전에 처음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자격과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처음 언급했던 5장 그 1절에서 사람을 위해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말씀했던 그 말씀에서 이미 보았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사드림이라는 말은요, 그때 속죄하는 제사라고 말했듯이 이 속죄, 즉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당연히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물이란 말이 이 선물, 원래는 이제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제사라는 말과 함께 궁극적으로 이 속죄를 위한 그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물과 제사드림이란 이 사역의 그 말은요, 희생 제물을 드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성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어서 3절 하반절에서 하는 말이 이제 딴이 아닌 그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드릴 것은 물론 앞에서 말했던 제사 때 필요한 그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드릴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땅이 아닌 앞서 그 2절과 같이 하늘 성소와 참 장막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 본문 그 7장 27절에서 보았듯이 또 앞으로 9장에서 다시 나올 것이듯이 예수님은 그 속죄를 위해 날마다 희생 제물로 제사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당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셨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보다 이 땅의 대제사장들의 그와 같은 반복적인 제사 사역과 희생 제물을 드릴 이 필요성을 말하면서 그러기에 그 사역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 사역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4절에서 또한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다시금 2절에
그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를 말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또 그것은 바로 이 땅에는 율법을 조차 예물, 즉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이 율법을 조차 예물, 즉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다는 말은 지난 7장 14절과 16절에서 레위계통 제사장들이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던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즉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신 제사장이심을 말한 것과도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그렇게 필연 이 율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그와 같이 레위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율법에 의해서 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셨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실 것이 없다면 드릴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그러지도 않으실 것이었을 뿐더러 더욱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율법을 따라 그와 같이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율법에도 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과 같이 하늘 성소에서 사역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성소는 주께서 세우셨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에 더욱이 주님께서 그곳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별다른 그 제사 사역으로 이 사람을 중재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온전한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대제사장과 비슷하게 하늘에서 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지만 그 사역에 있어서는 지난 7장 27절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날마다 그 희생 제물로 제사 드려서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것이 아닌 그와는 차이가 있지만 단번에 제사 드리는 더욱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중재하실 것임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앞으로 논증하고 보이고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유대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그때까지도 그렇게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레위계통 유대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직접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이도록 그렇게 행해질 뿐더러 더 애쓰고 그러기 때문에 더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보여서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합당하고 온전한 제사장으로 이제 보여지고 여기고 있었을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일깨우고 바르게 그 제사장직의 본질과 사역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늘은 참 장막이라는 말까지 드디어 그렇게 하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5절과 같이 또한 말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그리스도의 장막 모든 것을 하늘과 위에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그 앞에 4절과 계속 연결이 되는 말인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말은 4절에 그러한 이 땅의 제사장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그가 그 4절과 같이 율법에 따라 희생제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일했던 곳, 즉 성소에 대해 설명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 또한 이 4절 앞에 생략된 왜냐하면이라는 말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또한 2절에 그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이유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저희가 섬기는 것이라는 말이 바로 레위계통 제사장들이 섬겼던 이 땅에서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설명을 이제 보게 되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서 그 희생 제물로 제사 드리는 사역에 대해 앞서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 사역이 이루어진 장소를 또한 말하는 것으로서요. 모두 이 제사장 사역에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어떤 곳을 이 제사장 사역을 하며 섬겼다고 합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은 결국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앞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은 이 땅의 지상, 이 땅 그 지상에 이 성소와 장막이 어떻습니까? 본래의 것이 아닌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래서 하늘에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그 원형의 성소가 있음을 인식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2절에서 하늘 성소를 참장막이라고 불렀던 것과도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장막이라는 말과 여기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은 서로 완전 반대되고 대조적인 말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상의 성소가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 것에 대한 근거로서 그 다음 말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모세가 처음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시내 산에서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뒤에 구약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사실을 대한 근거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이라는 말이 출애굽기에는 식양 또는 양식이라는 말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쨌든 모두 다 모형, 모델, 견본이라는 말이라서요. 이와 같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로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로 쓰게 된 이 본에 해당하는 말은 또한 말로 지시한 것이라기보다 직접 눈으로 보여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더욱 그와 같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비해 모든 것을 여기 인용 구절에는 이제 모든 것을 이라는 말이 추가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서요. 이는 앞으로 이 성서를 대표로 해서 다른 모든 그 율법도 그와 같은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 본과 식양을 따라 세워진 성소와 이 성소 안의 각종 기구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 상징적인 의미를 지는 모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이 말에서도요, 이 땅의 성소는 앞으로 실체가 오게 되면, 원형이 오게 되면 변경되고 사라져야 할 그런 임시적인 것이라는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모형, 이 땅의 성소는 이 예수님의 모형이었기에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대체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 대체되어야 할 시점에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속죄의 그 희생 제물로 드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바로 더 이상 이 땅의 성소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보여준 것이었던 것이었죠. 거기다 예수님께서 이후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지상의 이 성소는 하늘의 성소로, 또 인간 레위 제사장의 사역은 예수님의 하늘 그 대제사장 사역으로 완전 대체되게 된 것임을 오늘 암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레위 제사장들의 사역으로 대표되는 이전 그 상황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하늘의 처소로 나아가게 됨이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로 온전히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 땅과 그 하늘에서의 그 사역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순간부터 효과적이고 궁극적인 제사장직을 수행할 장소가 된 것이고, 그것이 이 참 장막으로서 이 속죄 사역과 구원 사역이 이제 본질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에 보면 과도 같이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시면서 율법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바르게 해석해서 완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승천하셔서 이와 같이 모형과 그림자를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또 그러므로 율법이 나쁘고 잘못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실체로 인해 그 효력을 다했기에 무효화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한다 라는 말과 여기 히브리서에서 율법을 폐한다 라는 말이 서로 모순 없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7장 말미에서 보여줬던 말씀이 앞으로 8장에서 10장까지에 걸쳐 다시 구체적으로 해석되어 보여지는 말씀 중에, 그중 다시 8장부터 9장까지 말씀에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주로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실과 관련하여 이제 그 앞부분 7장에서 항상 승천하신 사실과 관련해서요, 그 하늘에서 항상 살아서 중재하시는 곳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실을 중심으로 하늘 성소와 또 그곳에서의 봉사와 사역에 대해 증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사역은 이제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결국
하늘에서 대제사장 예수님의 예물과 제사 드림의 속죄 사역이 이 땅의 레위계통 제사장의 그 반복적인 그와 같은 대제사장 사역과 비슷한 듯 다를 것임을 암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오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우월성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하늘의 성소가 지상의 성소의 원형이 된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었고, 반대로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레위 대제사장의 약점과 열등성에 해당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속죄함 받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원형되고 실체되는 이 참 장막인 하늘 성소에서 온전한 대제사장의 그 속죄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 원형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다는 이 실제적인 사실을 오히려 반대로 모형과 그림자 정도로 생각하거나 또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알며 적당히 믿고 지나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대해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없이 하늘에 있는 것은 단순히 이 마음의 위로를 삼기 위한 도구요 수단 정도로 여기며 이 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진짜로 생각하며 이 땅의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기도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라는 목표가 숨어 있게 된 것이고요. 뭐 회개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기가 쉽진 않지만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지은 죄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그 악함을 고백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냥 단순한 그 후회와 뉘우침이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자기 인생을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 정도로 회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모형 또 예배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그치고 우리의 삶의 원형인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속히 지나가고 남길 것이 없이 언젠가 원형으로 바뀔 대상입니다. 궁극적인 그 하늘의 원형으로 바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이 땅의 성소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실제로 이제 얼마 후에 이 주후 70년,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고요. 이 땅의 제사 제도는 결국 오늘 말씀에서 암시된 것과 같이 종말을 고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원형과 진짜를 인식하고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늘 성소가 실제로 존재하듯 이 땅의 원형인 하늘나라 천국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원형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눈에는 정말 그와 같이 보이지 않고 이 땅이 실제일 것 같지만 이 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 땅이 무엇인지 아직 실제를 우리 겪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늘에 갈 때 완전하게 우리는 알게 되는, 밝히 보게 되는 그 실제가 원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있는 그 원형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더욱 붙잡으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 원형되는 하늘 처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하늘 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성소에서 정말 그와 같이 이 봉사와 사역,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그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결국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죄를 사속하기 위해서 정말 속죄를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레위 제사장이나 여러 가지 다른 모습에 결국 원형이다. 참 장막, 진짜 정말 온전한 그 원형이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며 반대로 이 땅에 이 성소와 또 이 땅의 모든 그러한 수고와 애씀은 결국 이 앞으로 이 하늘 성소, 하늘 처소, 그 하늘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원형 되신 그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붙들며 정말 그분을 힘입어 온전한 구원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대 기독교인들,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땅의 눈을 고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이 땅의 제사장을 쫓아가고 이 땅의 수단과 방법을 이제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제 정말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인 이 땅에 우리도
시선을 고정하며 이 땅 것에 우리가 정말 이 땅 것이 실체이냐, 오히려 원형과 진짜이냐,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갔던 그 많은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고 없어질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그 영원한 나라, 정말 진짜 원형이 되는 실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눈으로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본다고 했다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원형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때 가서는 더 밝게 알게 되겠지만 지금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은 지금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그때 그 나라에서 온전한 그러한 영원한 실체 가운데, 원형 가운데 진정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모두 정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정말 소망하며 온전히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더욱더 이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그 실체되는 그 나라에 온전히 참여하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으로서 이 땅이 아닌 그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서 정말 그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심을 정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온전히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담당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정말 많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실체되는 그 원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늘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지 못하고 이 땅에 시선을 고정하고 이 땅을 소망하며 이 땅이 진짜이고 전부이냐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며 자신의 삶은 영원할 것처럼 정말 생각하며 이 땅에서 정말 계속 살아갈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이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분명히 목격하고 있는 우리가 곧 있으면 떠날 것이고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사라질 존재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이 땅에만 고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지요. 우리가 왜 죽는지, 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지를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저 하늘에 진정한 원형의 처소가 있고 진정 우리가 그 원형 하늘 성소에서 우리가 이제 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에게는 없었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기도한다고 하며 회개한다고 하며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고정이 되고 하늘나라와 정말 하나님 그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만 마음을 두며 적당히 오히려 이 신앙생활을 정말 형식적으로 이 모형적으로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욱 온전히 정말 그 원형 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원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냥 모형과 그림자 된 것을 붙들며 또 그와 같은 이 신앙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정 원형된 것을 바라보며 원형을 붙들며 더욱더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지혜롭고 정말 복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의 것을 정말 어리석은 가운데서 들으시고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시간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결국 그 원형의 연장선의 삶을 살아가며 결국 그 원인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